사람이 태어나면은 아이가 몸도 크고 키도 크고 그렇게 자라갑니다. 육체도 커가야 되지만은 마음과 생각과 지식도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다면은,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분명 비정상적인 아이입니다.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비정상적 삶을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성장, 자기 발전을 이루어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표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때인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그런 절대적 시간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미루기에는 바쁘고 변명하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미루고 변명하고 행동하기는 더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장, 자기 발전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한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고치던 치료의 사건과는 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더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보게 되었더라, 이것은 그 맹인 한 사람에게 해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이 사건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신 것은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달마누나 지방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는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을 5,000명을 먹이고 12강짜리가 넘게 남았어요. 칠병이어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의 떡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빵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수군거렸다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영적으로 여전히 제자들이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은 한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제자들을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육신의 눈은 떴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주님의 공생에 거의 막바지 이런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지를 못해요. 세상에 근 3년을 제자 훈련을 받고 3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덜 뜨인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만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지금까지 병을 고칠 때는 단번에 다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주님은 명령하세요. 먼저 맹인을 침을 뱉어서 안수하고 은총을 잠시 비춰줍니다. 잠시 희미하게 보이시고,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그 맹인의 눈을 완전하게
뜨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맹인 치료의 그 단계를 보여주면서 너희의 지금 영성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영성이 지금 내가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을 만졌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예, 희미하지만은 사람들 같은 큰 나무들이 지나가나이다. 뭡니까? 보기는 보지만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공적 생활을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맹인과 같은 경우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맹인의 이런 변화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캄캄한 거예요. 두 번째는 흐릿하게 봄으로써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뭔가 흐리게 보이는데 그것이 이런 구분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온전히 눈이 밝아져서 지각으로 깨닫게 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뭐냐? 보지 못하던 상태는 옛 사람이었던 우리들이에요. 맹인처럼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구원의 여망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살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단계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을 여러분 눈을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사람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눈은 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캄캄한 맹인 상태에 살다가 이제는 복음은 듣고 교회는 출석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졌어. 그가 정말 복음의 능력자로서는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죽어도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의 1주도 드립니다. 감사원금도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적용할 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회 70, 80%의 사람이 1단계, 2단계 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터치하여서 영적인 눈은 떴지만은 희미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구분의 능력은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어려워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이해력이 부재되어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듣는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풍성함해 주는 그 위대한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음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까? 부러워하면서도 진작 그 자신은 그 복음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대충주의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살고 먹고
먹고 마시면서도 아직까지도 너희는 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적당히 대충 나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예루살렘에 그 제국을 세울 것인가?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의 욕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나라가 서면은 네가 오른쪽, 네가 왼쪽, 아니 내가 오른쪽이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영적 눈이 떠여졌으면, 터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는 구원은 받겠지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왜 여러분 믿음의 깊은 경지로 못 나갈까요?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꿨듯이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 나라의 세상 속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가치와 더 많은 생각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소중성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성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단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이 감긴 사람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눈이 떠여지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이런 급속도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비전이라도 있는데, 1단계에 주님께서 터치를 하였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 초보적 단계에서 몇십 년을 지나는 것은 이것은 비극이에요. 참 난감한 상태예요. 2단계는 이 맹인이 온전히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주님께서 다시 터치할 때 온전히 밝아짐을 통해서 분별력과 지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곧 사람과 나무가 무엇인가를 그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각력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통찰하고 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잡아먹힌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맹인이 눈을 온전히 뜨고 본 것처럼 너희도 영적인 눈을 온전하게 뜨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희미하고 흐리게 그렇게 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지각의 능력이, 분별력이 약합니다. 분별, 지각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선도 지금은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은 옳고 그른 것에 경계선이 없어요. 저도 수없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라고. 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신뢰성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의 그 도에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20년, 30년, 40년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에는 여전히 여러분 장님이, 맹인이 처음 주님이 눈을 터치했을 때 주님 사람들과 같은, 나무들과 같은 것이 희미하게 걸어다닙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교회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맹인이 훨씬 낫는 건 나아요. 맹인은 완전히 눈을 뜨고 그는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2차적 영적 자각 능력, 분별의 능력, 통찰의 능력, 성숙한 믿음의 분별력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는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저도 책을 사다 보니 답변이 없어요. 무엇이라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가 할 일이지, 그것은 교회 같으면 목사가 할 일이지, 장로가 할 일이지, 그것은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에서 잘못되어진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이 복잡단단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영적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치 이 매길이 처음 보였던 것처럼 흐릿하게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들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여러분 좋다라고 여기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자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시점에 한 번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구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한 번 구분하였다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분별되어진 그 일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시야이 흐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흐리면 인생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에 흐리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다가 왜 여러분 중도에 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맹인이 1차 안수를 했을 때 주여 뭔가 보입니다. 사람과 같은 것이, 나무들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상태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라도 붙들면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주님 우리를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터치했을 때 우리는 그때 여러분 전인격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이. 영적 눈을 여러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우리는 불확실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맹인의 친구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풍든 친구 넷이 여러분
들것에 들고 지붕에서 내린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소경은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영적으로 불구의 사람은 누군가가 여러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환하게 뜨고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에 마음이 불타있는 영적으로 껴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가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소경되어진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끌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인격적이요. 예수님과 접촉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접촉한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접촉한다. 이 위대한 영광, 여러분 이 위대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거듭남을 통해서 경험하였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경험을 확신했으면 이 기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맹인의 만남은 1대1의 인격적인 접촉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두 번째는 특별한 행동을 통한 치료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도착한 것은 베세다입니다. 왜 주님께서 베세다 지역에서 행하시도 괜찮을 것인데 왜 마을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베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화 있을진저 베세다와 고라신이요. 주님께서는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곳이 바로 베세다와 고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장 완악한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주님께서 여러분 만문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는 나를 만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너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적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이 초대 역사가 언제나 여러분 열려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노아의 이런 방주의 문이 홍수 때도 여러분 열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홍수 직전에 곧바로 닫혀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심판의 불이 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돌아보다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세다에는 더 이상 내가 이적들을 보이지 않겠다. 곧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 주님께서 무궁하게 준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자라야 될 시기에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5년 안에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라지 못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신앙이 습성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습관적인 신앙을 5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예수 믿은 어린 아이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정한 곳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던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한정한 곳에 불렀던 이유는 뭘까?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능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맹인은 여러분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과 맹인 1대1의 단독자의 관계예요.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그 놀라운 그때 이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의 관계로 서야 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1대1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가족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단독자로 서는 것이에요. 이 자리는 다른 누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목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맹인을 단독자로 만남을 통해서 인격의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한 행동의 치료의 모습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행동은 침을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침을 뱉을 때는 그 사람을 존경해서 뱉나요? 경멸해서 뱉나요? 네, 마스크를 해서 답하기 힘들까? 나는 저 사람 너무 존경해서 침을 뱉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이는 죄송합니다만은 아침부터 가르침을 뱉다면 정말 저는 기분 나쁠 거예요. 침이란 것은 경멸의 표시입니다. 상대방이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나는 너를 멸시해. 너 같은 인간과는 상종할 수 없어요. 이것이 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치료의 길을 두고 침을 왜 사용했는가? 이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환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경멸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누울 자리가 없어서 이런 마을 구유 마국간에 놓여졌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 그는 목수로서 가난한 목공의 아들로서 홀로 가정을 책임졌던 소년 가장이었어요. 공생애가 되어도 여러분 사회의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크게 환다며 그분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들은 고함을 쳤고, 주님이 골고다 길로 끌려 올라갈 때는 사람들은 채찍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발로 밟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주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멸시, 경멸, 천대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장 위대한 구원이 열린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멸시의 침이요, 경멸의 침입니다. 멸시의 십자가요, 경멸의 십자가요. 너희가 경멸하고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오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침을 볼 때는 멸시, 더러운 것 이렇게 취급하는데 복음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고 부끄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이름 부끄러워했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냐? 나는 오늘 침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나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는 결단코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지 않겠다. 이 메시지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어요. 지금 주님이 치료하는 도구는, 주님께서 맹인을 치료하는 도구는 침이 전부예요. 침을 뱉고 난 후에 그 후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합니까? 안수하시고 안수하심으로 주님의 축복의 기도가 이 맹인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기도의 능력이 맹인에게 흘러갑니다. 자, 저는 오늘 또 중요한 것을 분간합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침인가요? 주님의 기도인가요? 침이에요? 기도입니다. 침은 상징이에요. 도구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면 마찬가지로 이는 십자가가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말 그대로 사형수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십자가는 멸시천대의 조롱거리, 경멸의 거리에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능력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경멸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침을 통해서 예수와 임하면은, 예수님이 간섭하면은 가장 낮고 천한 것이라도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이라는 도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이것은 저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에요. 얘들아, 부활하는 거예요. 이 침이 내가 역사할 때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어진다. 얘들아, 십자가,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식사하다가 십자가를 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죽여버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하고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매어 달리는 그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낮은 것을 통해서 이런 높은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그분, 주님을 통해서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자체는 능력이 아닙니다. 침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개입하심으로 침은 능력이 되어졌고 십자가도 그분이 개입하심으로 십자가는 능력과 영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남을 받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대한 구원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해결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만 여러분 오늘의 이 복잡다단한 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지구촌의 문제가 여러분 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지성이라고. 지성과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지성과 행동은 세상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문명을 변화시켰고 과학을 엄청나게 발전시켰고 대체 여러분 이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뭐냐? 경제력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집중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문명과 과학과 산업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나라, 더 많은 돈을 축적하는 개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싸우고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예요. 법정도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죄 판결이 나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이 나요. 그만큼 돈의 힘은 강력합니다. 경제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부요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중을 하는데 근데 왜 인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여러분?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인류의 인간의 문제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아가 사라지고 공평이 찾아오고 의로움이 찾아오고 좀 세상은 좀 정의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더 복잡해져 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만 뜨면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홍수로 또 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난리인데 중국 최대의 댐, 여러분 그 댐이 무너지면 단순한 중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댐이 무너지면 어디로 물이 흘러나요? 중국 여러분 바닷가로 다 거기는 모두가 여러분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예요. 일본에서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이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돌아왔으니 좀 덜해요. 중국은 직격탄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뭐 때문에 썼으면 돈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들은 하면 할수록 문제를 낳고 또 문제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눈을 감게 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아직도 그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영적 눈이 감겼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물질이 부요해져도 경제가 문화가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세상은 문제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대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이거 본 일이 없느냐.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멩이는 필요 없어. 그런데 그 버린 돌멩이가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일 때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경멸과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낮고 천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침 중요한 단어예요. 경멸의 침.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끄러운 침, 이것을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서 십자가에 비추어서 위대한 능력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쓸모없다 하여 버린 돌, 이것이 머릿돌이 되어지고 우리의 여름 경멸한 그분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 다른 무엇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멸시했던, 우리가 저주했던 예수의 십자가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을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보았던 사람은 왜 저 더러운 침을 뱉느냐고. 그런데 그 경멸의 침이 예수의 십자가처럼 예수가 매어 달릴 때 그 경멸의 침 속에 주님의 축복의 기도가 깊이 흘러갈 때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세 번째로 소망을 주십니다. 이 환자에게, 맹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쳐다보며 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며 이 손에 뱉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 눈에다 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 23절에 눈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25절에도 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면은 다릅니다. 23절의 눈은 옴마라는 말입니다. 옴마. 옴마라는 것은 눈 전체에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완전히 덮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바울처럼. 원래 눈은 옵달모스랍니다. 옵달모스. 비늘 같은 것이 덮어서 1차예요. 1차. 눈동자를 완전히 가려버린 상태입니다. 25절은 옴마가 아니라 옵달모스. 비늘을 벗겨버리고 난 뒤에 그의 눈동자의 시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눈은 옵달모스라고 25절. 23절의 눈은 옴마. 비늘 같은 것이 덮어 쓰여져서 이 사람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처음에는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나무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한때는 보았다가 지금은 비늘 같은 것이 완전히 덮어버려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느껴집니까? 그가 시력을 잃고 난 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못 봤다면 괜찮을 것인데 보다가 시력을 잃어가 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는? 예, 보입니다. 여러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눈의 시력이 생겼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흐릿한 상태니까.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떠서 희비한 것을 보게 된 것은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나면 우리가 눈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은 벗겨지지만 완전하게 여러분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러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매일마다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의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고 2차적 영적 분별력이 완전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그 예시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볼 수는 있으나 희미합니다. 분별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말자는 복음의 진정한 그 분별의 능력, 말씀의 그 깊은 의도, 목적들은 여전히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해나가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을 섭취해도 잘 영적으로 소화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는 있으나 불안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도 수십 년이 지나도 이런 자라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자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불량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한 것은 완전한 치료입니다. 완전한 치료.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은 점진적으로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3일 낮밤을 그는 자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점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3일의 그 금식과 기도 후에 그는 영적 성장을 이뤄나고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성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만짐과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눈에 감춰졌던 그분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을 희비하게 보는 것이 좋아요. 명확하게 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웃는 자가 바보예요. 저는 주님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싶어요. 저는 주님을 좀 더 똑똑하게 보고 싶어요. 저는 주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희미한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히브리서 기자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줄 때는, 우리를 터치해서 거듭나게 할 때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5절을 보시면 그 눈에 다시 한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것을 원어를 보면은 그가 주목하여가 아니라 그가 위를 보더니, 주님께서 위를 보라 했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봤더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허릿한 상태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은 그 사람을 돌려보낼 때 육체의 질병과 영의 구원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1차 접촉 후에 희미하게 본 그 사람의 상태예요. 이런 믿음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오늘 여름 이 맹인이 환하게 보았듯이 저와 영적인 모든 일이 환하게 떠여졌어. 분별의 자각의 능력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당신을 더 깊이 보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눈의 모든 비늘을 다 제거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맹일의 희위한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밝히 본지라. 밝히 본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였어 이제는 여러분 좀 더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